안녕하세요. 김재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란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죠.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결국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이죠. 공부해서 남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남을 돕는 일에 올인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목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모아서 풍족하게 사는 것, 남들에게 자랑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목에 힘주고 사는 것이 목표가 되지요. 내게 돌아올 것이 없는데도 내 거를 기꺼이 내놓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돕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인간의 타고난 이기적인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길 가다가 거지를 보면 한두 푼 던져주는 것이거나 기껏 돈 많이 벌어가지고 먼저 내가 풍요롭게 살고 여유가 되면 남들을 돕겠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남을 의식한 그런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오로지 돈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돈은 일부러 쫓아가면 멀리 도망가 버린다더니 제가 수많은 시도를 해봤는데도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바람 잡는 헛된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경험이라는 낙수는 있었죠. 제 나이 40대를 시작하면서 지역 상공위원들이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에 기획이사로 스카웃되어 가지고 3년 반 정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아파트 개발 사업, 골프장 개발 사업, 신도시 개발 사업, 대형 상가 개발 사업, 유명 건설사 M&A 등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프로젝트를 적지 않게 시도를 했는데 문제는 단 한 건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에게 자본금을 다 깎아먹고 결국 회사를 접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당시 상공위원들인 이사분들과 함께 일본 삿포로로 단합대회 겸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천지 선정 한국 개인재산 9위에 든 이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온천욕을 하고 쉬는 타임에 일행들에게 그분이 던진 말을 잊을 수가 없네요. 자신이 거부의 반열에 앉은 비결이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돈을 모으기 전에는 돈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만 찾아다녔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인 뒤에는 어떻게든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수백억대 자산가들인 상공위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더군요. 당시 상공위원들과 매월 골프 모임을 치고 이사회에 참석하고 전국적으로 투자 물건 개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나도 큰 부자가 되겠다는 청운의 꿈에 부풀어 있었죠.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과 어울려라 라는 말이 실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그런 막강한 분들이 만든 회사의 기획이사를 맡고 있으니 전국적으로 투자 물건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제가 마치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또 금방이라도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죠. 제가 또 다른 부동산 개발 회사를 만들어서 첫 작품으로 시도했던 나홀 아파트 분양 사업이 미분양으로 실패한 상황에서 그 실패를 만회할 절호의 기회를 알고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도무지 성공하지 않을 수 없는 투자조차 하나씩 다 실패로 돌아가더라고요. 일이 성사되기 직전에 무산되거나 다 된 것이 뒤집어지는 말도 안 되는 실패가 연속됐죠. 결국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나는 운이 나빠서 그렇다 치더라도 산업계에서 승승장구하는 분들이 설립한 회사가 그렇게 쉽사리 실패할 수 없는 일인데 도무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시려고 그 회사가 하는 시도마다 실패로 몰아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저 때문에 희생양이 된 거란 그런 미안한 생각도 들었죠. 결국 저는 변호사의 본업으로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비싼 수업료를 치른 덕분에 부동산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입지를 나름 굳힐 수 있었고 사무실 운영도 이제 안정궤도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와 맞물려서 매출도 몇 배나 올랐고 고용 변호사도 한두 명에서 6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상하게도 돈이 모이지 않더군요. 분명히 많이 벌었는 것 같은데 손에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사무실 규모가 커지니까 고정비용이 또 적지 않게 들었고, 제 가족도 서울과 대구에 두 집 살림을 해야 되고, 아이들 셋이 학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서인지 번 돈이 마치 발이 달린 듯이 어디로 가고 없더군요. 제 사정을 모르는 친구나 지인들은 자네는 재벌이 됐겠네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냥 웃어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 저희 전문 분야로 많은 매출을 안겨준 부동산 건설 분야의 경기가 정점을 찍고 대구 지역부터 심각하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묘하게도 그 시기에 교회 수련회에 갔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져서 사무실 운영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기 악화와 코로나 등으로 매출이 천천히 떨어지는데도 제 계획으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나고 나중에 반 토막까지 났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제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환난기를 대비해서 성령의 힘으로 잘 견뎌내라고 저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운 좋게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또 분양받게 됐는데, 그 분양은 엄청난 경쟁을 뚫고 잘 받게 됐지만 중도금 대출이 전혀 되지 않는 지역이어서 중도금 마련이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사무실 재정 형편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와중에 큰 짐이 하나 더 생기니까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초기에는 성소 사례금이 한 번씩 들어와서 몇 차례 중도금을 겨우 해결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사무실 수입이 곤두박질 치고 결국 중도금도 연체하게 됐죠. 게다가 사무실 직원들 급여도 주기 쉽지 않은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은 모두 받았고 심지어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버텼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매달 겨우 직원 월급을 채우고 제 급여는 6개월 이상 가져가지 못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이상 재정적으로 견뎌낼 수 없게 되자 퇴근 후에 혼자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난 이후 가장 절절하게 와닿았던 성경 말씀으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굳게 붙들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직후 하나님은 놀라운 여러 건의 기적 같은 일들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소 사례금이 걸린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 대리인이 서울의 10대 로펌이고 소송 가액이 수십억 대여서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최종 승소를 해야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1심에서 패소하자마자 항소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승소 사례금을 받을 수 있었죠. 또한 중도금 대출이 안 되어서 2회나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 희한하게 정권이 바뀌었고 바뀐 정부에서 마지막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된 것은 다행인데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5일 이내에 연체 중도금을 다 납부하고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답답한 상황이 됐고 두 차례 연체된 중도금을 5일 이내에 마련할 길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서울에서 자주 만나는 두 친구가 그 금을 하루 이틀 내에 다 빌려줘서 무사히 중도금을 다 치르고 마지막 중도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보였습니다. 그 후 잔금은 전세를 놓아서 또 치르기로 했는데 전세가 또 뜻대로 안 나가는 겁니다. 그 전에 대출은행에 중도금, 잔금 모두 대환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죠. 게다가 전세까지 안 나가니까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은행에 전화했더니 마침 그 직전에 40년 만기 대출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잔금 대출을 받고 그 아파트에 3년째 지금 제가 살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게 뭐라고 아파트 입주까지 그 수많은 기적들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기적 같은 역사로 저를 깜짝깜짝 놀래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더 확연하게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느끼게 되니까 저는 나날이 더 하나님께 항복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더럽고 고집스러운 자를 더 죽여가는 거죠. 제가 죽은 자리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주심을 느낍니다. 요즘은 하나님이 제 사무실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또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월 급여 등 비용 지출을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지만 그렇다고 또 풍족하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딱 요에 목까지 차게 주시고 그 이상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혹시 그 이상 주는 때도 있지만 금방 가져가시더라고요. 아마도 제게 아직도 재정적인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관리 능력도 안 되는데 많이 주면 감당할 능력이 안 될 분들은 엉뚱한 곳에서 또 낭비하는 탕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돈을 좀 많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에 맞게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라고 이제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에 의지하다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맛있는 과실 먹고 곡식을 마음껏 먹게 되자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돈이 풍족하면 쾌락과 욕심, 교만, 분쟁이 가득하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각자의 재정관리 능력에 맞추어서 재정을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늘 재정적으로 쪼달리거나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주신다면 내 재정관리 능력이 딱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 좀 풍족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선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정관리 능력이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제게 많이 맡길 상태가 아닌 줄 잘 알면서도 자꾸 더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소연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사실 부끄럽지만 돈을 좋아하는 옛 습관이 아직도 제 속에 비어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의 아굴의 기도 말씀, 즉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굴의 기도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저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